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이 한 장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당신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걸음이란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새 생명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우리 삶에서 온전히 높임을 받고 자랑되게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인생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이 위는요, 단순히 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삶.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중심이 땅의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과 비교와 인정받음과 두려움 등 이 땅의 것들에서 매여 살지 말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못 박아 알게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죄의 주권 아래 살던 이 옛 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존재.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 이 일이 우리의 거룩하게 됨의 시작이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인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답하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그것이 삶의 방향을 이끌어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우리와 같은 이 땅에 호흡하는 자였어요. 그가
땅의 번영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잘됨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겸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는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가?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 초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자기 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옛 주권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시선을 한번 살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 갑니다.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입다라는 건 말 그대로 옷을 입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믿음의 삶이란 어떤 십자가 장식 하나 꽂고 십자가 목걸이 빛나게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온전히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받고 옷처럼 입어버리는 인생을 얘기하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 새 옷의 구성품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등등.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게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옷의 마지막은 띠예요. 띠가 풀리면 옷은 흐트러집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묶어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두 가지를 바울을 통해 들려주는데 평강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사랑의 표현은 이 평강에 있어요. 주장하다라는 말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있어요. 막 뛰어가면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내 상한 감정 속에서도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주장하다라는 얘기는 마치 요즘 모든 스포츠에 VAR이 막 드러나잖아요. 다시 보면서 돌려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폭발해서 얘기했던 잘잘못이 아니라 경기 감독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지위에서 갈등이 생길 때 내 자존심이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모든 것들을 판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또 한 가지가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는 누가 말 잘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거주하는가, 우리 안에 머무는가, 기준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개인의 어떤 경건에 대한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이웃 사랑에까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건과 어떤 거룩함을 내 어떤 개인의 회심과 그리고 내 마음가짐과 내 체험에 제한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반복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경건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관계의 윤리까지 들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섬김, 이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옷 입혀져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표어로 주제로 꽉 붙잡았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새 사람 되었다라는 이 표지는요, 능력이 아니라 용서의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이 내 생활 방식에 다 스며들어서 그렇게 드러내고 증거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끝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면 가정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왜요? 개인을 바꾸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의 질서까지 새롭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